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비가 오면 폭우가 오고 또 비가 그치면 더위도 더위지만은 또 습도 때문에 후덥지근하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기억하면서 슬기롭게 이 무더위와 또 그리고 장마 잘 헤쳐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분별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영적 분별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1,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요즘처럼 분별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을까? 정말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와 진짜, 그 다음에 또 불의와 악, 그리고 또 선과 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영적 의무를 지고 산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바로 서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또 노력, 그 많은 정성을 들였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안타까움, 아니 그것을 안타까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인 어떤 분별력,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인지적 분별력, 또 인식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의 해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분별을 가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계에
어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그런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 시대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세기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과는 달라요. 그 당시는 신분이 철저하게 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그때야 떵떵거리고 더 잘 살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고 불평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고관대직, 기득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 없고 힘들고 늘 좌절과 절망과 억압과 고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분한 분별력에 대한 그런 사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잠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당시의 그런 선언은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속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무슨 나라가 임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세워? 반란이 나는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어떡하려 그래? 이렇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선언이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분별하도록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누구에게 임하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것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분적으로 높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층 계층에 있으면서 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나귀 새끼도 나귀 새끼인데 그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친히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그 당시는 6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귀 새끼 정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마는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비상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그런 절기지만은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속국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도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군의 로마의 군대들이 엄청난 기병대를 이끌고 뭐 며칠 전부터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백성들은 이미 봤을 것입니다. 왜? 치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혹시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좌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며칠 전부터 로마군이 새롭게 주둔을 해서 그 안전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태를 잘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나귀 새끼, 사람을 전혀 태워보지 않은 그런 아주 연약한 나귀 새끼의 그런 등에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과 로마의 군대들은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준말을 타고 이렇게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억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압감을 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이거 분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서 미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그 다음에 나사렛 이런 곳에서 특별히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절망스럽게 살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해 주어야겠다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고통과 시련과 억압을 일상의 삶처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들이 우선적이었고 절실했고 급박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 휘황찬란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또 로마 군인들 그 로마의 제국이 거기 함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을 제대로 핍박했던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그 핍박하는 것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발치 써보고 숨어서 봤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보다는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 거기는 고통받는 그런 국민들,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변방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대의 그 위용들은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잘 준비된 군마들,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위용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나귀 새끼 타고 호산나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소망을 봤어요. 그것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힘이 그들에게 점점 더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죽은 다음 이후에 초대교회의 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 형식으로 임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꼬드기고 유혹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졌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과 같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극복한 아주 위풍당당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야,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인간의 연약과 한계가 다 극복되고 내가 마치 진짜 신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모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한계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본가는 존재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의 위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 그들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 성전도 아주 의리뻑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서 얼마든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빠지기 힘든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큰 거 하면은 껍벅합니다. 많은 거 하면 껍벅합니다. 높은 거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 성도에게 들이우는 강력한 미끼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미끼에는 안 넘어갈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치기도 힘들다는 걸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분별력은 그러한 미끼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또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높게 된다고 또 크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미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면 물질명의 권세가 차고 넘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라도 교인이라도 높은 거, 큰 거, 많은 거 사족을 못 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극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인간에게 얼마든지 많은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 명예권세가 자기 앞에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 이 말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능력을 보여줘라 이 말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십자가와 참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배격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 십자가보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능력,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그가 아무리 오래 믿어온 교회 성직자, 중직자, 직분자라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교회 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흠모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동시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세상의 조건을 따라 살았으면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뭐와 같이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자기 약한 거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있으면 뭐야? 거기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겠어요? 저 바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멀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의미가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난리 부르스치는 인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공간을 말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고 또 내 어떤 그런 인식이고 그리고 신령과 진리예요. 너무너무 제도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공간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공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 분별력 안 가지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거든. 정말 그들은 여러 세대를 두고 봐도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고통 속에 살고 너무 뜯기기만 하고 절망 속에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크고 많고 높은 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임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대형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고통받고 또 소외당하고 또 병들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실을 또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하늘의 보배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우리가 보기는 보되 똑같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보는 자와 분별력 없이 보는 자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덥고 또 지리한 장마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가 이런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다시 그것을 함양할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영적 분별력, 인식의 분별력, 또 어떤 그런 신앙의 분별력을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이번 여름이 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름을 지롭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